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단순하심을 멸시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적을 무시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의 생애의 비밀을 드러낸 것 외에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의 구속주로서 오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성령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예언하셨다. 야곱을 통하여 백성이 그리스도께로 모일 것이 선언되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는 예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으리라고 선언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이러한 성경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었다. 유대인들이 후기의 선지자들의 말을 그릇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초림시에 있을 것으로 돌렸던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성경 외에는 모두 버리도록 인도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이러한 모든 거짓된 해석들을 일소하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후기의 예언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세상에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자유롭게 섞였으며 유대 나라의 바리새인의 관습을 무시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멸시받는 백성의 친절을 받아들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쥐북 밑에서 주무시고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이 손수 준비하고 차려놓은 음식을 잡수시고 거리에서 가르치셨으며 매우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들을 대하셨다. 매우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들을 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멸시받는 백성의 친절을 받아들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지붕 밑에서 주무시고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이 손수 준비하고 차려놓은 음식을 잡수시고 거리에서 가르치셨으며 매우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들을 대하셨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낮은 담이 있어서 이것이 바깥들과 성전 건물의 다른 모든 부분을 구별하여 놓았다. 이 벽 위에는 여러 다른 언어로 유대인 외에는 이 경내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만일 이방인이 감히 구내에 들어간다면 그는 성전을 모독하였다고 하여 그 형벌로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성전과 그 봉사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그러나 성전과 그 봉사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적인 동정의 끈으로 이방인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당신의 하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거절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머무르신 것은 아직도 유대인의 완강한 고집의 감화를 받고 있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조국에 충성하려면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모본을 따르기를 거절할 수가 없었으므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는 동안 그분께 충성하여 자신들의 편견을 억제하였지만 마음속은 불만이었다. 그들은 경멸과 증오심을 갖는 대신 긍휼과 동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에 느렸다. 그들은 경멸과 증오심을 갖는 대신 긍휼과 동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에 느렸다. 그러나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교훈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되살아났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은 후에 그들은 이 멸시받는 외인들에 대한 구주의 표정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중과 친절의 태도를 해고하였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은 후에 그들은 이 멸시받는 외인들에 대한 구주의 표정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중과 친절의 태도를 해고하였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베드로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였다. 요한이 에베소와 서머나의 부르심을 받아갔을 때 그는 세겜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들이 직면해야 할 역경들을 내다보시고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늘의 교사에 대한 감사한 생각으로 충만하였다. 구주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셨을 때와 똑같은 사업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혹시 버림받은 자들을 멸시하고 기피할 수 있을 것이나 출생이나 민족의 환경도 생활의 조건도 그분의 사랑을 인류의 자녀들에게서 돌이킬 수 없다. 예수께서는 아무리 죄될지라도 각 영혼에게 내가 만일 나에게 구하기만 하였으면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복음의 초청을 선택된 소수에게 곧 우리의 생각에 그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예가 되리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만 국한시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진리를 받으려고 마음문을 연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읽으시는 그분께 간합되는 예배를 계시하신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들에게는 우물가의 여자에게 하신 것과 같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쉬기 위하여 앉으셨을 때에 그분은 당신의 전도가 거의 열매를 내지 못했던 유다 지방에서 돌아오시던 길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으며 심지어
당신의 제자라고 고백하던 사람들까지도 당신의 거룩한 신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기진하고 피곤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한 여자, 그나마도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인이요,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여인에게 말할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구주께서는 회중이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흔히 당신 주위에 모인 몇 사람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나 행인들은 한 사람씩 멈추어 서서 듣는 중에 무리는 이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교사를 통하여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놀람과 경외심을 가지고 듣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적은 청중에게도 큰 무리에게 하는 것과 같은 열성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별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감화가 얼마나 멀리 미치게 될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시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소한 문제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변론하기를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과 변론하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웅변적으로 하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교훈은 지구상의 구석구석까지 이르러 반복되어 왔다.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그분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그분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하였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은 장래에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 바로 주변에 거두어야 할 영혼의 수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 자기 불황민들에게 전하였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